네, 먼저 서로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저희 목사님께서 글로벌 캠퍼스에 이제 말씀 전하러 가셔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오늘 성경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있다면 그것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일 겁니다.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것이겠죠? 정말 저희가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그대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저희를 보시면서 기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자를 위해서 엄청난 축복을 예비해 두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정말 주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있기만 한다면 정말 마음껏 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저희가 이론적으로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머리로는 잘 알고 있어요.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저희는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실천이 안 된다는 것이죠. 저희가 공부할 때 아마 예전 공부하실 때 인터넷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터넷 강의를 들을 때는 어떤가요?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죠. 근데 막상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잘 안 풀립니다. 강사의 설명을 듣는 것과 내 것으로 만들어서 문제를 적용해 보는 것은 정말 다른 문제예요. 저희가 교회에 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정말 어떤 때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 같은 큰 은혜를 경험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 믿어지고 하나님이 내 삶에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나를 향한 좋은 계획이 있음이 정말 믿어져요. 또한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이 응답이 되었습니다.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기적과도 같은 일이 내 삶에 일어났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정말 제 마음을 가득 채우죠.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그 벅찬 마음을 품고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정말 이제는 다르게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무언가 자꾸 실망스러운 일들이 제 삶에 일어나요. 새로운 문제가 또 내 앞을 가로막습니다. 동시에 나를 고질적으로 괴롭히는 문제들 다시 보이기 시작해요. 지난날의 은혜가 마음에서 서서히 사라져가고 불평의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다가 문득 믿음이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나의 모습이 마치 예배를 드리기 전의 모습과 같아 보여요. 예배를 드린 적 없는 것 같아요. 기도 응답 전에 나의 모습과 같아 보입니다. 분명 큰 은혜를 받고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변한 것이 없어 보여요. 내 자신에 대해 실망을 합니다. 내가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애굽의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한 번의 기적이 아니라 10번의 기적을 통하여 노예의 삶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뿐인가요? 눈앞에서 거대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끊임없이 공급되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그들을 지켜주며 40년 지나도록 옷과 신발이 허름해지지가 않았어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기적들을 숱하게 경험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신기할 정도로 일관적이었어요. 일상이 조금만 불편해지면 불평을 하였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 보이는 지도자들을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평과 원망을 한두 번은 참아주셨어요. 아니 많이 참아주셨어요. 근데 그들의 불평과 원망이 하늘을 찌르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꼭 혼이 나야 때를 쓰는 것을 그치는 어린아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징계를 받아야 불평과 원망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혼이 나고 징계를 받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불평과 원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땅이 갈라져서 반역한 자들을 삼키는 끔찍한 광경을 보고도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전에 안식일에 일을 하다가 잡혀서 죽임을 당한 사람의 이야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거듭하여 강조를 하셨는데 굳이 말씀을 어기고 안식일에 나와서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돌에 맞아 죽는 최후를 맞게 되죠.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38, 39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위에 술을 만들고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청새끈을 옷단 귀에 술을 만들어 그 귀의 술에 달라고 하세요. 옷단 귀, 옷단 끝, 옷 끝자락에 술, 고리를 만들어서 그 고리에 청새끈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며 음행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굳이 청새끈을 만들지 않고 그냥 말씀만으로도 하셔도 되었을 거예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그들이 지키면 복을 주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내리실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만으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말씀 외에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었어요. 근데 어째서인지 하나님께서는 청새끈을 만들라고 하시고 그것을 눈에 보이는 교육적 도구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기억하여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이 청새끈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자꾸 하나님 명령을 까먹고 지키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옷에 청새끈 달게 하셔서 그들이 그 끈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 생각나도록,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명령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듣고서 지키는 것을 더 바라셨을 수도 있겠어요. 그냥 말씀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잘 지키기를 바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아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죠. 그래서 청새끈을 옷에 달고 늘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 조금이라도 더 자주 생각이 나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조금이라도 더 받았으면 좋겠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담긴 것이 바로 이 청새끈이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축복이 성경 안에 담겨 있죠. 성경 안에 있는 말씀만 잘 읽고 지키면 저희의 인생은 그야말로 성공적인 삶이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에요. 왜 그렇게 성경을 펼쳐서 보기가 힘든 것일까요? 사실 요즘은 성경을 이제 핸드폰으로 보죠, 주로. 그래서 손가락 터치 하나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나의 손가락은 성경 어플로 가지 않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초록색 N자와 빨간색 재생 모양의 아이콘에는 그렇게 내 손가락이 잘 가면서 성경 어플에는 이렇게 손가락이 안 갈까요? 그렇게 그 카메라 모양의 아이콘과 그 노란색 초콜릿 아이콘 손가락 잘 가면서 성경에는 그렇게 저희가 손이 안 가요. 왜 그럴까요? 이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한 번 습관으로 자리를 잡으면 그 습관을 바꾸기가 정말 어려워요. 어떤 습관은 정말 내가 인식을 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움직여서 반응을 합니다. 습관의 중요성을 알려준 한 이야기가 있는데, 데스틴 샌들린이라는 사람이 머리를 거꾸로 써야 하는 자전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면 앞바퀴가 오른쪽으로 돌고, 이제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샌들린은 평생 동안 자전거를 탔는데 이 자전거는 정말 탈 수가 없었어요. 그의 신경 경로와 신체 습관은 그 정상적인 자전거에 맞게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습관은 대단히 안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샌들린은 8개월이라는 긴 시간의 연습과 엄청난 노력 끝에야 이 머리를 거꾸로 써야 하는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었어요. 저희 옛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저희 안에 잘못된 형성된 습관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습관적으로 접했던 이 세상의 문화들, 저희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으로부터 그리고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잘못된 습관들, 그러한 습관들이 저희 안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나 좋은 습관 만드는 것은 너무 어려워졌어요. 좋은 습관이란 오랜 시간 꾸준한 노력 끝에 만들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요즘같이 빠르고 바쁘게 움직이는 이 시대에 좋은 습관을 형성하기란 정말 너무도 어렵게 되었어요. 이 시대를 집중력 결핍의 시대라고 해요. 집중력 결핍의 시대. 원래 아이들에게 주로 있었던 ADHD, 주의력 결핍 장애가 어른들에게도 굉장히 흔한 현상이 되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그 기간제로 수업을 나간 적이 있는데, 고등학생들이 45분 수업을 못 참더라고요. 고등학생들이. 다들 고등학생 시절 때 다시 한 50분을 참을 수 있었잖아요. 요즘은 45분도 못 참더라고요. 저희가 어른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설교 30분 시간 솔직히 참기 힘들죠. 저는 가끔 그러던데, 저희가 그만큼 주의력이 결핍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눈만 뜨면 볼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에 평균 1000장 이상의 이미지를 본다고 해요. 이것은 1400년대, 1500년대를 살아간 한 사람이 평생 동안 보는 데이터량을 저희는 하루 동안 본다고 합니다.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지식의 양이 증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양으로 보나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나 저희는 정말 마지막 때 중 마지막 때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함께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으라. 저희가 벗어버려야 할 유혹의 욕심, 그것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옛 습관은 무엇이며,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습관은 무엇일까요? 저희가 버려야 할 옛 습관은 무엇이며 새로 가져야 할 새로운 습관은 무엇일까요?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서울대 음대를 졸업한 분이 계셨는데요. 가장 좋은 대학에 음대에 입학한 것으로도 모자라서 의사와 만나서 결혼을 하셨어요. 게다가 그 의사 남편은, 그 부모님은 교회를 아주 잘 다니는 분들이었어요.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분도 10년 넘게 교회 반주자로 섬기면서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며 다녔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 라고 많이 칭찬을 해주었어요. 근데 그분의 인생의 고난의 시작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의사 남편의 부모님을 모시며 사는 시집살이를 했는데, 시어머니의 횡포가 얼마나 심하던지 하루 종일 집안 청소만 해야 했어요. 서울대 음대를 나와서 피아니스트로의 꿈도 있는데 외부 활동 일절 금지되었고, 그야말로 집에 감금되어서 집안일만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도 자신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부모님의 편이 되어서 이분의 시집살이를 더욱 힘들게 하였어요. 그렇게 믿음 좋은 척 하면 살았지만 실상은 돈과 명예를 쫓다 살다가 인생의 밑바닥까지 갔다고 고백하는 그분은 그 힘든 시기에 말씀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매일매일 단 하루도 말씀을 보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그녀의 큐티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의 삶에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건강 하나는 자신이 있었던 남편, 의사였기 때문에 건강은 자신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안 좋다고 알아눕더니,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시간이 흐르자 혈압이 계속 떨어지더니 급기야는 대학병원 응급실까지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그 남편의 복부 CT를 촬영해 보더니 간동맥 파열이라는 진단을 내렸어요. 의사가 말하길 간암 말기인데
이 상태가 너무 악화되어서 간동맥이 저절로 파열됐다. 게다가 파열된 채로 너무 오래 지체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평소 자기 몸 관리를 철저히 하는 의사 남편이 가난 말기라니. 그녀는 이 사실이 믿기지가 않았어요. 의사가 말하길, 그러나 그 충격도 잠시 그녀는 그동안의 말씀 생활을 바탕으로 남편의 구원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죽는다면 구원을 못 받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죠. 그녀의 간절한 기도 덕분이었는지 남편은 마지막 순간에 극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극적으로 남편의 구원은 이루었지만 남편이 죽자 그녀는 멍해졌어요. 왜 그렇게 남편을 빨리 데려가셨는가?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그때 병원에서 밤을 새우고 하루를 보내느라 그날 큐티를 못한 것이 떠올랐습니다. 하루 만에 시신이 되어서 돌아온 남편을 안방에 눕혀두고 그 옆에서 그녀는 도대체 오늘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기 위해 큐티책을 펼쳤습니다. 그때 그녀가 읽었던 큐티 본문 말씀이 에스겔 18장 23, 32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들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그녀가 속으로 남편을 데려가시는 것이 불공평하지 않은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치 듣기라도 하신 것처럼 그녀의 그러한 생각에 공평하다라는 말씀으로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하신 것이 그대로 믿어졌어요. 인간의 천마디 말로도 위로받을 수 없던 그녀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이 간증이 바로 저희 외대교회에 사용하고 있는 큐티 교재, 이 큐티인을 만든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제 아침마다 유튜브를 받으시는 분은 이제 익숙한 사진이죠. 정말 그 남편이 죽은 후에 그 에스겔 그 말씀으로 살아나시고 김양재 목사님께서 이후에 큐티 선교회를 창립하시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수많은 가정을 지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매일 아침 큐티로 시작하는 것이 그리 중요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매일 큐티를 한다고 해서 나의 인생이 크게 달라지는 것 같지 않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매일매일 아침 큐티 생활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실제적이고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아침 의사들이 말하기를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한 음식은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먹는 첫 음식이라고 해요. 내가 하루 중에 먹는 음식 중에 가장 내 몸에 중요한 음식, 아침 일어나자마자 내가 공복 중에 먹는 첫 음식. 여러분은 뭐를 처음 드시나요? 아침 공복에? 저희가 정말 아침 일어나자마자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것, 그것이 저희 하루의 삶에서, 저희 인생의 삶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19세기 스코틀랜드 역사에서 가장 경건한 목회자로 꼽히는 로버트 머리 맥체인. 이분은 23세에 목사 안수를 받고 스코틀랜드 던디의 성 베드로 교회를 섬기셨어요. 그러던 중 29세의 이른 날에 발진 티푸스병으로 하나님 부르심 받고 천국 가셨습니다. 비록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짧은 인생을 정말 불꽃처럼 살았지만 그의 거룩한 영향력은 170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의 가슴 속에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맥체인 목사님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 2시간을 기도와 묵상 속에 보내며 경건 생활에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또한 사역 말기에, 사역 말기라고 해봤자 20대 후반이겠죠. 성도들을 위해 성경 읽기표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성경을 지루해하지 않고 잘 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잘 읽을 수 있을까? 고민 끝에 하루 신약 구약 4장으로 구성된 성경 읽기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수많은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맥체인 성경 읽기 표예요. 아마 한국도 정말 수많은 교회에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전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맥체인 성경 읽기 표를 따라가면서 1년에 성경 1독 또는 그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또는 존 스토트 목사님 등
엄청나게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도 이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성경 통독을 하시고 경건 생활을 하셨다고 해요. 이제 외대교회는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통독 프로그램으로 성경을 함께 읽어 내려오겠습니다. 하루 20분 성경 읽기라는 제목으로 이제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20분 분량의 성경 말씀을 오디오와 영상으로 제작하여 매일매일 3장 또는 4장 분량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고안한 성경 읽기 방식이에요. 전문 성우와 배우들이 오디오 제작에 참여했고요. 말씀의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그림들과 함께 영상으로도 제작하였어요. 정말 현대인들을 어떻게 해서든, 이 바쁜 현대인들을 어떻게 해서든 성경을 읽게 해주려는 고민 끝에 탄생한 것이 바로 이 공동체 성경 읽기 프로그램이에요. 물론 막대한 제작 비용이 들어갔다고 해요. 또한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동체에서 함께 읽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기 어려우니까 공동체에 속해서 함께 읽으라. 공동체 도움 받으면서 1년에 최소한 1독은 하라 하고 돕도록 한 것이 바로 공동체 성경 읽기 프로그램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기적과 보호하심 아래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관되게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습니다.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을 무너뜨린 10가지 기적과 거대한 바다가 갈라지는 홍해의 기적 이후에도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크고 작은 하나님 기적들을 경험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불평하고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 들어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하나님 왜 나의 삶에 간섭하시냐고 하나님 멀리하고 하는 모습, 바로 저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불평과 원망을 일삼으며 말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청새끈이란 선물을 허락하셨어요. 청새끈을 그들의 옷 끝에 달아서 그들의 눈에 잘 보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청색이라는 색깔로 끈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이런 끈이죠. 즉 옷가에 달아서 이제 하는 청색끈. 이제 청색이 그 당시 가장 만들기 힘든 색깔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깊은 바닷속 사는 생물을 원료로 하여 만드는 것이 바로 청색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청색이 바로 천국 또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색깔이라고 해요. 참고로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가 청색으로 되어 있죠. 이 청색끈은 내가 한번 달아봐야지 해서 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조상 대대로 옷 끝에 달았던 장식품이었어요. 또한 청색끈은 보지 않으려고 해야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오늘날에도 정말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사는 유대인들 옷에는 다 청색끈이 달려 있어요. 청색으로 되어 있고 옷 끝에 달려있기 때문에 눈에 너무 잘 띄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이 생각나고 어떻게 해서라도 저희가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 자주 까먹으니까, 우리가 너무 자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청색끈이라도 옷가에 달아주셔서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이 청색끈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죄를 짓지 않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고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다 결국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 저에게 주셨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시고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마저, 그 예수님마저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를 위해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시고 주신 하나님께 저희는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사실 그 어떤 것으로도 외아들 예수님을 주신 것에 비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그 어떤 것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저희가 가져야 할 정말 최소한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저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저희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모습, 저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하나님, 조금이라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달아주신 청새끈, 그 청새끈을 보면서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욕심대로 살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 수십만 명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냈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함께 현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미래의 소망을 품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부정적인 사람들 틈에 끼어 살면은 그 긍정적인 자세를 지키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여호수아 1장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부정적인 생각과 말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성공적, successful 이란 단어를 자주 사용하진 않아요. 그 세상이 말한 성공과 다르기 때문이죠. 그 형통한 삶, 정말 몇 안 쓰이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여호수아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기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지키면 너 성공할 거야. 실제로 여호수아는 그 누구보다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진두지휘했던 전쟁 백전백승이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실수로 패배한 적이 있지만 결국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하였어요. 여호수아가 승리하지 못한 전투는 오직 아직 싸우지 않은 전투뿐이었습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더 많은 전투를 했다면 더 많은 승리를 거두었을 거예요.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입에서 떠나지 않게 했던 그 말씀, 주야로 묵상했던 그 말씀, 다 지켜 행하며 따랐던 그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 성공의 비결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특별히 대단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을까요? 여호수아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더 믿음이 좋고 특별히 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신의 옷 끝에 달린 청새끈을 보며 하나님 말씀을 늘 생각했을 거예요. 여호수아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옷 끝에 청새끈을 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청새끈을 보며 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을 것이에요.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쩌면 내가 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부르실 때 너희가 주변의 민족들보다 가장 작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너희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쩌면 저희가 그 누구보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일 수 있어요. 나를 택하여 주신 것,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특별하게 믿음이 좋아서, 내가 특별하게 뛰어난 점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크신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 옷 끝에 달려있는 그 청새끈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색이었지만 저 위의 끈은 붉은색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만들어진 붉은색 끈, 예수님의 보혈로 물든 붉은 끈을 저희가 발견했다면 말씀의 자리로 가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신약 마태복음, 마가복음 지나고 있죠. 그 중에 혈류병, 12년 혈류병을 앓는 여인의 말씀을 저희가 지나왔습니다.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이라도 대면은 내가 낫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어요. 근데 어느 신학자들은 그 옷가가 예수님 옷가에 달린 청새끈을 그 여인이 만졌다라고 주장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청새끈을 전통적으로 다셨겠죠. 저희가 정말 기를 쓰고 붙잡아야 할 것이 그 청새끈입니다. 예수님의 청새끈,
저희에게 있는 붉은 끈, 그 끈을 붙잡아야 저희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저희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나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잔악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를 절망의 자리에서 일으켜 소망을 갖게 하는 유일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온갖 잡다한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줄 유일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의 악순환에서 끊어줄 수 있는 유일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내 옷에 달린 청색 끈을 보고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살면서 내 옷에 달린 청색 끈을 보며 시간을 내어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저에게는 말씀 생활을 위해 너무나도 좋은 도구들이 있어요. 좋은 큐티 교재와 공동체 성경 읽기 있습니다. 이것들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로 저희가 결단합시다. 정말 몇 달 남지 않은 2023년, 내 삶의 경건 생활을 세워보겠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경건 습관을 만들어 보겠다. 매일매일 성경 통독을 통해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겠다. 정말 신약 통독을 해보겠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다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모두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말을 듣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옷가에 청색 끈을 달아주시며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에게 달아주신 청색 끈이 무엇인지 저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청색 끈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것을 떼어버리진 않았는지요? 마치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제가 살려고 했는지 않았는지요? 아니면 제 눈앞에 뻔히 보이는 그 청색 끈을 보면서도 저는 말씀을 보지 않았는지요? 하나님, 정말 말씀에 붙들려 사는 저의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 말씀에 붙들려서 저의 삶의 문제가 풀리고 정말 절망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날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님, 저희에게 달아주신 청색끈이 무엇인지 저희가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얼마나 하루를 살면서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하는지, 정말 주야로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하는지,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며 하루를 보내 말씀을 기억하며 또 하루 일과 중에 말씀을 보고 정말 주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제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말씀을 사랑했는지, 말씀에 이끌려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시간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남은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정말 주님 말씀으로 무장하기 원합니다. 정말 큐티로 통독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정말 얼마 남지 않은 23년을 정말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저희가 이번 해에 다짐했던 것들,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정말 마지막이라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 말씀을 하나님, 주님 저 말씀대로 정말 그 성공적인 인생을 살면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주망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거룩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주망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
단 한 가지만 정말 결단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정말 말씀에 생명 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바로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할 수 없었던 큐티와 통독을 함께 함으로 이 남은 23년을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이번 연도 시작하면서 제가 다짐했던 것들, 그러나 지금 놓치고 있었던 것들 생각나게 하시고, 정말 늦었지만 마지막에는 정말 꼭 저희 다짐들이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가 그 말씀 생활 남은 23년 정말 저희 삶에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결단하시면서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정말 23년, 얼마 남지 않은 23년을 정말 주님 말씀에 생명 거는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가 말씀에 생명 거는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무엇보다 주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바로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바쁜 와중에 하나님 그 와중에도 정말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가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정말 이번 23년을 시작하면서 다짐했던 것들, 그러나 지키지 못했던 것들, 주님께 약속했지만 정말 까먹고 있었던 것들, 정말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생각이 나게 하시고, 정말 저희가 미처 이루지 못한 것들, 하나님 정말 얼마 남지 않은 23년 동안 다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셨소서. 정말 결단하여서 저희가 큐티와 통독으로 정말 공동체에서 함께함으로 정말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셨소서. 주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십시고 정말 그 말씀 따라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셨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